주변을 정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이 새로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고집센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누군가를 쳐다보시면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으니까 저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에 대한 철저하고 완고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사람,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믿음이 가장 무서운 믿음이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믿음,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인 그런 믿음이죠. 어느 목사님이 하셨냐? 제가 했어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짜라고 믿고 달려왔는데 생각해보니 그거는 가짜였던 경험.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는 우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래요.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이 생각해보면 어떤 경험을 통해 이게 내가 믿을 만한 그게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나의 이력, 경험, 건강, 우리 대학생들 젊음, 혹은 재정, 나의 스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진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참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해산물보다는 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라면이나 이런 인스턴트를 먹을 때 건더기 스프는 잘 먹지 않아요. 왠지 가짜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꼭 골라 먹던 고기가 있었어요. 짜파게티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몽글몽글한 게 마치 생고기가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건 항상 골라 먹었습니다. 불과 몇 해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기가 아니라 콩이라는 사실을 저는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몰랐죠? 네. 와, 여러분들 혹시 집에 짜파게티가, 이거 괜찮죠? 라이브 광고 아니니까. 짜파게티가 있으신 분, 짜장라면을 뒤에 보시면 콩고기입니다. 거기에는 육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진짜 고기라고 믿고 먹었는데 맛만 흉내낸 가짜 고기였어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건 진짜겠지 싶었는데 가짜였던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부분들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공동체 모두가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건강하고 본질적인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웨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잘못된 방향에 대한 믿음이 가져왔던 어떤 작은 충돌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못된 방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김한국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누구였죠? 그쵸, 바울, 사도 바울. 가장 열정이 있었고 가장 굳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방향은 어쩌면 예수님이 가지고 왔던 복음의 방향과는 조금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이 최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마치 옛사람 바울을 흉내내기라도 하듯이 이전의 모습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구냐면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해요.
그래도 좀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니? 최소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표징인 할례는 받아야 하지 않니라고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있냐?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교회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최초로 뭐라고 불림을 받았다 그랬죠? 그쵸, 그리스도인. 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야라는 이야기들을 최초로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첫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에서 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따라 내려온 거예요. 따라 내려와서 예수님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두 진영의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진영인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율법주의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따라해 볼게요. 유대주의자. 이걸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성 모독 죄인이에요. 오직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다만 자신들이 평생에 지켜왔던 그 관습인 율법을 끝까지 버리지는 못하고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의 전통을 강조하던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이 구분이 조금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복음 좋아. 이방인들 복음 오케이 받아들여.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 오케이 인정.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구원자 인정. 다 좋아. 그런데 이방인들 잘 들어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조금 뭔가 부족할 수 있어. 너네도 뭘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고는 하지 않을게. 최소한 뭐는 받아? 할례는 받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할례 이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과도 같았어요. 사실 이들이 주장했던 복음의 방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복음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죠.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유대주의자들은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미완성의 율법을 더 첨가해서 구원에 대해 조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복된 소식을 가로막거나 그걸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적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어지럽게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권유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자기들이 평생 지켜왔던 이 율법, 자기들이 경험하고 평생 살아왔던 관습과 관례에 대해서는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형식과 절차가 여전히 그들에게는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우리끼리 논쟁하지 말자. 어차피 답 안 나올 거 우리끼리 자꾸 싸우지 말고 뭐가 맞는지 토론하지 말고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러 장로들과 리더십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를 당하고 죽어요. 그 야고보가 아닌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입니다.
우리 야고보한테 가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제3자 입장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들어보자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로잔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거쳐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사도행전 15장 너무 중요해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평생에 가지고 왔던 신앙의 방향은 진짜인가? 혹시 내가 고기라고 믿었는데 콩고기는 아니었나? 내가 지금 열정을 당해 달려가고 있는 이 방향은 혹시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형식과 절차인 비본질적인 부분이 마치 나의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나는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고 나의 신앙을 더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령을 통해 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식을 탈피하고 본질을 추구하라. 우리가 진짜 건강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형식을 탈피하고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진정한 만남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우리 지체들에게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의 만남을 축복해요. 첫 번째,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인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형식과 절차에만 얽매이다 보면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라는 절차는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형식과 절차이죠. 복음의 본질이기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나를 선택해 나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방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고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형식과 절차와 복음의 본질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형식과 절차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는 집중을 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더 완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난 뭘 해야 하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난 뭘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행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 주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 여기에 집중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시선이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라는 그 거룩하지만 그 부담스러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이 신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본질을 세우셔야 돼요.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나 행위나 관습이 아니라,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추구하셔야 돼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질상으로는 굉장히 틀에 딱 이렇게 갇혀서 사는 걸 편안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거나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를 하거나 목회를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했어요. 원래 저렇게 했어요. 우리 원래 그렇게 안 했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트 교역자 시절이에요. 파트 전도사 1년 차를 막 이제 끝나고 이제 2년 차가 되어서 다른 공동체로 이제 갔어요.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리더십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어떤 제안을 했어요. 우리 공동체에 이게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됐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때 돌아왔던 한 자매의 이야기. 저희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든다기보다 진짜 그 자매는 우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저희 원래 그렇게 안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띵 했어요. 그 자매의 태도 때문에 띵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구나. 여기에 띵 했어요. 여러분 혹시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 청년부 믿음의 선배들, 우리 대학생들이 언니 우리 아울리치 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야, 아울리치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형, 아울리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야, 아울리치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야. 혹시 이런 말이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나오진 않나요? 원래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에 원래란 없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방향의 원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거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원래 할례를 지킵니다. 우리도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하죠. 아울리치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원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는 원래 이래 왔어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아울리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동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섬기고자 할 때 그 섬김의 목적과 방향의 최종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해왔는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케 하신 그 복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만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구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복음의 선포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복음의 본질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진짜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가짜, 비본질을 벗어버리고 진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있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죠.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우리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광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큰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고 계신 거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혹은 내가 경험해봤던, 내가 그려낼 수 있는 가장 큰 공간, 그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공간마저도 두 손에 받쳐들고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돈으로 환산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물질만능주의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재정과 돈에 연결을 시키는데 돈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돈이 아니라 그냥 숫자의 개념 속에서 가장 큰 숫자 떠올려 보세요. 며칠 떠올리셨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경이요? 구경이면 얼마예요? 감도 안 오네. 난 구경보다 크다. 네, 가장 큰 숫자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구경. 왜 구예요, 근데? 천경도 아니고 왜 구예요? 구원의 구인가? 그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구경이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의 단위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태초와 영원 속에서는 나의 가장 큰 숫자가 점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강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 행하실 것들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의 수준 안에서 제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 밖에서 일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방법과 정반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내 계획 밖에서 일하신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역시 이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군,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군, 다 예측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현저히 적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이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할 뿐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간혹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으면, 질문, 하나님은 복권을 통해서도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나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저만 했어요? 저는 20대 때 이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나의 생각과 다르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대요. 그럼 하나님이 복권, 이 로또라는 축복을 통해서도 나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고 싶지 않으실까?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때 복권을 엄청 샀었어요. 로또.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자, 질문. 하나님은 로또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길 원하실까요? 여기랑 여기가 다르죠? 여기가 말하는 거랑 여기가 말하는 게 다르죠? 저도 그랬어요. 얼마 전에 누가 복권을 하나 주더라고요. 5개가 이렇게 숫자가 있었어요. 로또였어요.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게 받아가지고 차에 위에 그 있잖아요. 여기 내리는 거기다 꽂아놨는데 그 결과가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추첨일이 언젠지도 모르겠고 확인도 안 해보고 여전히 꽂혀 있어요. 수령 기간은 될 거예요. 1등일 수도 있어요.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아직 확인도 안 했습니다. 언젠지도 몰라요. 드릴게요. 혹시 우리 인도 아울리치의 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을까? 네.
원하시는 분 있으면 겐톡하세요. 제가 지금 차에 있거든요. 빼서 바로 줄게요. 언제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추첨일이.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생각. 내 안에 보다 더 성숙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그 복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복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정도의 재정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실까?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안에 산산이 부서졌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고작 몇 억, 정말 그 작은 금액 안에 하나님을 내가 막 가두려고 한 거예요. 오직 이 방법, 내가 만들어 오는 프레임, 내가 만들어 온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그 방법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금액의 배, 그 금액의 10배, 100배, 1000배 그 정도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나의 재정 하나님 아십니다. 나의 건강 하나님 아세요. 지금 내가 누구와 관계가 깨어졌는지 하나님 아세요.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꿈을 꾸길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하는지,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와 나의 모든 호흡까지도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회복시킬 능력도 있으세요. 채워주실 능력도 있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크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그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들을 제안하게 되는가? 초신자들은 안 그래요. 아울리치를 가보면요, 아울리치 처음 온 지체들은요 그렇게 순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이게 아울리치인가 보구나. 더우면 더운 게 아울리치인가 보구나. 밥을 잘 못 먹여서 배고프면 원래 아울리치는 잘 안 먹는가 보구나.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첫 아울리치인 지체들은 정말 잘 따라와요. 근데 이제 저와 막 저 정도 이제 아울리치의 경험을 한 지체들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실수를 했구나. 우리가 내가 먹었던 것보다 덜 먹고 있구나. 심지어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우리 팀의 재정이 어느 정도 남았겠군. 이런 것까지 모든 게 판단이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이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랬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놓고 봤을 때 신앙적인 열심이 누가 더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훨씬 뛰어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는 갈망,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고 싶다는 갈망, 내가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라는 그 갈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 자체, 그 열심 자체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긴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하지만 도리어 그것들 때문에 나의 생각과 경험 밖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방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식물과 동물 중에 동물을 좋아해요. 전 가만히 있는 게 재미없더라고요. 식물은 그냥 살아있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어느샌가 한 일주일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근데 동물은 막 이렇게 움직이고 나 좋다고 막 안기고 와서 비비고 밥 주면 먹고 얼마나 재밌어요. 동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한때 제가 식물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식물 키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식물을 키워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작은 화분에서 식물을 열심히 키웠는데 얘가 제법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뺐죠. 작은 화분에서 빼가지고 이 흙이 우수수 떨어지지 말라고 틀을 받쳐가지고 큰 화분에 넣어놨어요. 근데 작은 화분에 있었을 때 얘가 굉장히 잘 컸는데 큰 화분으로 옮기니까 집 평수가 커져서 당황을 했는지 얘가 잘 크지를 않아요. 쑥쑥, 제 생각엔 막 쑥쑥쑥쑥 커야 될 것 같은데 잘 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뽑아봤더니 제가 이전에 옮겨줬을 때 그 작은 화분에 있었던 그 틀에 맞춰진 그 받침대가
저는 같이 넣어줬는데 도리어 그것이 그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를 받아서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막 엉켜 있었던 거예요. 공간은 많고 뿌리 내릴 영역도 많은데 내가 경험했던 그 틀에 갇힌 나머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제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를 무럭무럭 내리더니 잎이 초래지더니 새로운 잎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는 그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 이렇게 일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일해주세요. 이미 나는 큰 화분으로 옮겨서 내가 경험할 하나님의 양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나는 요만큼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의 생각의 틀을 깨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이 열리는 법입니다. 나의 경험의 틀을 깨버리면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했었던 그 믿음의 틀을 깨면 나의 신앙이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리 앞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나의 꿈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본 나머지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누구? 야고보. 이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본 결과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기엔 변함이 없다. 두 번째,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가지를 금지를 합니다. 첫 번째, 우상. 두 번째, 목매어 죽인 짐승. 세 번째, 피. 네 번째, 음행. 이 네 가지는 이방인들도 멀리 하라고 하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도 봤을 때 우상, 음행, 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꺼려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결론이죠. 최소한의 이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금지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가르치고 권면하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영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아울렛을 다녀왔잖아요. 음식이 굉장히 싸고 맛있었어요. 저희 팀들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한 지체가 이렇게 공항으로 갔을 때였나요? 언젠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이번 아울리치 통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제가 대답했어요. 소갈비 쌀국수.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이 정말 정신을 놓고 배 터지게 먹었던 음식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정말 식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많은 양을 먹었었던 음식의 메뉴는 한식. 김치찌개와 뚝배기 불고기와 해물파전과 낙지볶음 이런 것들. 어느 누구 하나 뭐 맵다 짜다 입에 안 맞다
노. 선교사님이 목사님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팀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 지체들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한식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다 먹었어요. 거의 정말 많이 먹었어요. 한국 사람은 한식을 먹어야 돼요. 제 지체들이 어떤 지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식을 막 먹으면서 감격에 겨운 눈을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무게감 있고 날아가지 않는 진득한 쌀밥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요. 베트남 다 동남아 다 난리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진득하고 무게감 있는 쌀밥은 정말 오랜만에 먹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한식을 먹어야 되죠. 가장 우리 안에 만족감을 갖다 줘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먼저 내가 진짜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는 진짜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진짜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데,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도 나에겐 진짜인데 나의 삶의 모습은 마치 가짜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내 안에 가장 열매 맺히길 바라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무엇이 좀 생기기를 원하는지, 내 삶에 열매 맺히길 바라는 그 영역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를 정하십시오. 하나를 정하시고 정말 저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내 성품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과연 맺힐까? 맨날 상황 앞에 맨날 짜증 먼저 내고 화 먼저 내는데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해요. 목사님 저는 저 9가지 열매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인데요, 9가지 다 구해도 되나요? 가능하죠. 물론이죠. 나에게 진짜 필요한 성령의 열매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복음은 세상 가운데 거룩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복음은 그때 당시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현대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모든 문화의 수준이 높아졌던 지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법칙에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세상의 이치를 산산이 부숴놓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내 안에 품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래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품은 자의 삶이 그래야 돼요. 세상과 그저 벗삼아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정직한 방향을 통해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곳 가운데 거룩한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세상은 복음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라서 그래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진짜라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나에게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고 그 나에게 선포된 복음이 진짜라면, 내가 그 진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내가 받은 영생의 축복이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충격을 가지고 진짜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상황이 나를 가로막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신앙, 그리고 올바른 본질, 그리고 내가 믿고 달려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형식을 탈피하고 본질을 추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제한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진짜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론 나의 열정과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치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믿음이 나의 경험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진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구전에 의해 전해진 하나의 설화가 아니라, 하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복음에는 변화가 있고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진짜 신앙을 붙들고 거짓을 분별하고 진짜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웹공동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모든 믿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과 같이 재련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나의 거짓된 열정과 방향들을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적인 신앙의 복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아멘. 형식과 절차, 복음의 본질,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 내가 뭘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길 기대하는가?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곳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믿음,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모든 십자가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내 모든 능력,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십자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여 나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본질이 내 삶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이, 하나님 나의 갈망이, 하나님 나의 구원이, 하나님 나의 영생이,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나의 고백이 하나님 본질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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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과 절차와 하나님 관례와 단숨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경험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경험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이 거듭나며 나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오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일하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도 있어야 하지만 너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한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 순간들과 상황들과 관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깨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공동체인 이유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그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웹 공동체를 주께 맡겨드리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겸손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납하고 한 번 더 함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외대한 중교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진짜 복음을, 진짜 믿음을, 진짜 구원을, 진짜 영생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믿음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나의 쓸 것을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모든 아울리치 팀들과 또 삶의 자리로, 삶의 아울리치로 나아가는 모든 웨버들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웹대학 청년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체질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